아멘. 이 시간에도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수께끼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내보겠습니다. 도둑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은 뭘까요? 누가바. 너무너무 잘 아시네요. 누가바를 도둑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기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불경기. 네, 불경기를 싫어한다.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를 톡 하고 치면은 뭐죠? 카톡입니다. 카톡.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흉기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머리칼. 마지막 문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자가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 뭘까요? 사자요? 우리 권사님 대단하신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출제한 수수께끼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 수수께끼 문제가 나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바로 오늘 문제를 가지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 문제를 내면서 무려 겉옷 30벌 그리고 그 배옷 30벌을 걸죠. 옷 30벌, 60벌을 걸고는 이 내기 문제를 냈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이죠. 사자를 죽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자의 몸속에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 보니까 꿀이 많이 이렇게 사자의 몸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쉽게 맞췄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죠. 제발 좀 남편 꼬셔서 답 좀 가르쳐 줘 달라.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결국 이 아내가, 삼손의 아내가 답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에서 지고 맙니다. 화가 나죠.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서 수수께끼에 지니까.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그 내게에서 진 것을 갚았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부모가 삼손이 자기 딸을 이제 버렸다고 생각해서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그냥 삼손이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으니까, 딸을 남겨두고 돌아갔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 후 그런데 삼손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다시 오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죠. 너무너무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결심하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이 꼬리에다가 회를 붙입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죠. 불을 붙여서 추수 직전에 밭에다가 이 여우 300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우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뜨거우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추수할 곡식밭을 다 태워버린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추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태워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를 침공하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은 삼손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된 거다. 그러니 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갖다 바치자 하고 삼손을 새 밧줄로 결박을 해서 이제 블레셋 앞에 끌고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설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자 삼손이 이 새 밧줄로 아주 꽁꽁 묶여져 있었는데 그냥 불탄 삼줄을 끊듯이 쉽게 끊어버리고 나귀의 턱뼈를 취해서 이 턱뼈를 가지고 무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삼손에 대한 사사기의 내용이죠. 자, 오늘 15절로 16절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무기, 그게 뭐였냐면 나귀의 턱뼈였습니다. 나귀의 턱뼈. 여러분, 삼손이 사용한 무기, 고작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쳤다라는 거죠.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이렇게 철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던 민족 가운데 하나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이 나귀 턱뼈, 이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싸움에 용이하겠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저들이 만든 칼과 창을 대적한다는 거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무려 1000명이나 못지른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부족하고 쓸모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 받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못 배우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기만 하면 참으로 능력이 있고
귀한 존재로 그렇게 쓰임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좀 무식한,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 비록 보잘것없고 가질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삼손은 1000명을 물리친 후에 심히 목이 마릅니다. 심히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에나고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삼손의 이야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신화 같기도 하고 전설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시기에 또 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에나고레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에나고레, 삼손이 지은 이름이죠. 엔과 그리고 학고레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엔이라는 말은 솟아나는 우물,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고레, 이것은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쳐져서 이 부르짖는 사람의 샘, 부르짖는 사람들의 샘, 이게 에나고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나고레는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에나고레 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에나고레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손이 받은 그 은혜, 어떤 은혜를 삼손이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은 이 에나고레를 통해서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응답하심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18절로 19절을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 이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회복되는, 갈증을 푸는 그런 일이 벌어졌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목마를 때, 우리 삶에 갈증이 느껴질 때,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도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늘 참으로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중학생 시절에 자기 집에 공산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물론이고 청소년들까지 어린 나이의 이 남자들까지 다 막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의 집에도 들이닥치니까 급한 마음에 장로님은 이 마당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았던 볕단 속으로 얼른 몸을 감추었습니다. 공산군이 큰 대검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구석구석마다 찔러보았지만 다행히 찔리지 않고 잘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산군들이 집에 머물러서 가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 집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볕단 속에서 계속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숨어 지내야만 했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볕단 속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하늘에서 까마귀가 우는 소리가, 까마귀가 날아다니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좀 먹여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암탉이 볕단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거기다가 계란 하나 낳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란을 먹고 힘을 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닭이 와서 그 자리에다 알을 낳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사히 공산군들이 철수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은혜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부르짖고 일어나 기도함으로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에낙 고래를 통해서 이 깨달음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삼손이 지어 부른 또 다른 지명이 하나 나오죠. 바로 라맛레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라맛이라는 단어와 레히라는 단어가 이것도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 라맛은 높은 곳, 높은 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히는 이 턱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맛레히는 턱뼈로 만들어진 높은 언덕, 높은 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라맛 레히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지요. 그들을 죽이고 나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그러니까 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을 한 더미 두 더미를 높이 이렇게 쌓아 올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저들을 다 물리쳐서 이렇게 높은 언덕을 쌓아놓았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라만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에 대한 영광, 삼손 자신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 돌려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영광을 삼손 그가 다 가로채버린 것이죠. 그런데 18절을 보면 반전이 나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과 전투를 벌였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칼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결국 삼손은 1000명의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결국 갈증 앞에서 심히 목이 몰라서 이제 목말라 죽을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때 삼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무리 계력을 가지고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삼손이라 할지라도 이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삼손은 아주 놀라운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삼손도 갈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모든 교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한 곳에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나게 해 주십니다. 이때 삼손이 이름을 붙이죠. 바로 에나고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나고레라는 말은 삼손의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비록 혼자서 1000명을 물리쳤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자기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고백한 자리가 바로 에나고레, 이 샘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에나고레의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삼손은 큰 변화를 받게 됐죠. 바로 이제 람한레이의 삶에서 에나고레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만 의지했던 그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건강과 물질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믿음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에나고레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삼손은 에낙고레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일종의 이 슬럼프를 겪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혼자 1000명과 상대해서 싸웠으니 얼마나 탈진이 됐을까요? 정말 온 힘, 마지막 젖먹는 힘까지 다 쏟아내었던 것이죠. 싸우면서 이제 너무너무 힘을 다 뺐기 때문에 탈진이 왔습니다. 모든 기력이 바닥났을 것입니다. 목마름이 밀려오지만 주변에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목마름이 탈진을 가중시켜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을 느끼게 됐습니다. 탈진이 되니까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삶도 이제 맡겨진 사명도 앞으로의 비전도 신경 쓸 만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탈진이 되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이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이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가 대승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탈진합니다. 탈진하는데 이 악한 왕비 누굽니까? 이세벨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받게 됩니다. 다 탈진이 되어 있는데 악한 왕비 이세벨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하니까 이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탈진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쳤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탈진을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탈진하게 되더라는 거죠. 쉼없이 헌신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탈진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건강의 악화로, 때로는 오해와 험담으로 인해서 탈진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탈진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로, 근심거리로 탈진이 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거 그냥 다 내팽개쳐 버리고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쳐버리고 싶을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더라는 거죠. 지금 삼손도, 본문 속의 삼손도 이런 탈진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진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을 주십니다. 마실 물을 주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 에낙고레의 샘을 통해서 삼손은 다시금 정신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섰죠. 2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20년 동안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그런 탈진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경제적인 어떤 위기 앞에서, 또 여러 문제들 앞에서 탈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에게 바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삼손처럼 모든 탈진에서 회복되어져서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더 열심을 품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